계시록 13장 봅니다. 짐승 두 마리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11장까지가 아니요. 그렇죠. 11장 일곱째 나팔 불며라는 내용이 나왔고 12장이 삽입장이고 그리고 13장 이렇게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의 사역 이후에 12장 교회를 도피시킨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13장이 다시 짐승 두 마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11장 다음에 12장 다음에 13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를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내용들이라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장과 13장이 같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그렇죠? 12장과 13장이 같이 일어나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12장에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짐승에 대해서 13장에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한 시간대에 같이 일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건데 12장은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기록했고 13장은 짐승 두 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요때 뭐가 발생했을까요? 두 증인이 짐승에 죽는 사건이 요 시간대에 함께 발생했겠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기록했고 12장은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기록했고 13장은 짐승 두 마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게 아니라 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우리 13장과 14장이 사실은 연결되는데 13장은 짐승 두 마리 666 표교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 보니까 딱 14만 4천이 여기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됐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14만 4천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7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의 인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게 14만 4천에 대해서 요 14장은 쭉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번에 하겠지만 13장과 함께 이 14만 4천은 언제 발생했다고요? 사실은 14만 4천은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할 때 3년 반 동안 세워진 사람이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종들로 이스라엘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14만 4천이죠. 아멘. 그들에 대한 기록이 지나고 나서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두 증인이 죽으면서 다시 그 두 증인이 죽는 그 시대, 그렇죠? 짐승이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에게 두 증인이 죽었죠. 그러니까 짐승 두 마리가 지금 이렇게 등장한다고 13장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11장 두 증인의 사역 끝에 이미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때 두 증인도 죽었지만 또 누구들이 죽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짐승과 함께 666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장 끝과 12장, 13장, 14장까지 많은 기독인들이 죽는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여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만 봅시다. 2절만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순교자들이죠. 하늘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엄청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말도 여기 뭐 순교란 단어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이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설들이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분명히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능력받은 자들이 13장 그 이제 짐승과 그의 육육이표를 통과하면서 이들이 살아남았을까? 이들이 용감하게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쪽에 마음을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순교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요 때를 통과하면서 죽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순교자들 거라고 봐요. 15장에는 정확하게 여기 순교자들이 나오죠. 금방 읽은 데는 15장 2절에는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여기는 분명히 이들이요 이 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14만 4천이 아니고 요 보세요. 누군가 하면은 4절 한번 볼까요? 3절 중간에 있는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4절 밑에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기 15장에 나온 순교자들은 만국에서 온 순교자들, 만국에서 발생한 순교자들. 근데 제가 14장에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들이 서 있더라. 이 말은 벌써 이들이 속량, 여기 4절 끝에도 보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이 휴거로 해석하기도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인들을 2,000명으로 볼 때 많은 인들도 구원받고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들은 분명히 정말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이 표를 거치는 동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13장이 나오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마땅히 칼이 죽으라고 한 것처럼 이런 종들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14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이 14만 4천 종들은 저는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짐승 2마리.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또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과 바다. 우리가 땅과 바다를 어디서 보냐면은 여기 땅과 바다. 7장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 7장 1절에 내 천사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환란이죠.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이거는 전 지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환란이 보니까 어떤 9장에 나오는 6번째 환란이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환란이었죠. 아멘. 성령의 인침받은 자 외에는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사람 3분의 1이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피해갔다는 재앙이었죠. 근데 여기 짐승 2마리가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2마리인데 처음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이해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기 13장에 등장하는 거는요 용이 등장하고 짐승 2마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죠. 이걸 16장에 한번 볼까요? 그럼 16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듯이 이거 사단의 세계도요, 용, 짐승 이게 계열이에요. 그러면 16장이 자세히 나오는데 16장 한번 볼까요? 14절에 아니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쵸? 여기서 용은 13장에 나왔죠. 근데 짐승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아멘. 그래서 처음 짐승은요 적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뭘 뜻할까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 머리가 일곱. 그 뿔에는 열 왕관. 야, 엄청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장에 봤을 때 12장에 용이 나왔죠. 12장 3절에 용이 머리가 일곱 뿔이 열 왕관이 일곱이었는데 여기는요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뿔이 열이라 그랬네. 뿔이 열. 아까 처음에 용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요 다르네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 열이고,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게 아니라 뿔에 왕관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열 뿔에 열 왕관이. 12장에 본 용은요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었는데 그게 다릅니다. 근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이 용이 첫 번째 세워지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임파테이션 한다는 내용인데,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권세로 이게 사역한다는 건데, 자, 바다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17장에 한번 가볼까요? 17장에 가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음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바다로 생각한다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할렐루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건 전 세계를 뜻하는, 전 세계 나라들, 전 세계 나라와 백성들, 전 세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런 의미는 정치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마 대통령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전 로마 제국처럼 또 뭐 바사 제국, 뭐 아수르 제국, 이런 헬라 제국, 이런 제국들처럼 이제는 지구가 하나의 제국으로, 그럼 하나의 황제가 세워지겠죠. 대통령이죠. 하나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일곱 개 머리 같은 지혜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수, 완전한 지혜. 뿔은 권세인데 10개 완전 숫자죠. 완전한 권세, 왕관, 대통령 10개의 왕관을 쓴 것 같은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권, 이걸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분명히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자, 2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하면 굉장히 날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요 표범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21살 때인가 왕이 돼가지고 약 12년 동안
32살에 죽었죠. 약 12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표범같이 빠르다. 그리고 그 표범의 등에 네 날개, 그 네 날개, 그게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날개를 네 부활을 뜻한다 그랬죠. 내 부활을 날개 삼아 전 세계를 표범처럼 날랐다는 그러한 의미를 알렉산더에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날새고 빠른, 이 마지막 때 세워지는 적그리스도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나라들을 팍팍팍팍팍팍 흡수하는 흡수력, 장악하고 다스리는 흡수력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항을 받으며 끌려가고 딸려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고레스 이런 왕들이나 알렉산더 이런 왕들을 보면요, 이렇게 황제고 뭐 정복자고 뭐 전쟁가였고 또 용사였고 이렇지만 실제로 이들은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고레스 같은 왕도 보면, 고레스도 보면 자기 어린 시절이 참 비참하게 자랐잖아요.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왕자인 줄 모르고 소치는 하인의 그 아들로, 아기를 죽을 뻔한 위기에 아기를 바꿔치기 해서 소치는 하인의 아기로 자라난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자라났고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천민들하고 막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자라났죠. 그래서 자라나면서도 핏줄이요, 왕의 핏줄이 있잖아요. 사실 왕의 핏줄이 있고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메대 왕이었죠. 메대 왕이고 왕의 핏줄이 있고 정복과 전쟁가의 그 지혜와 지략과 그 핏줄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는 눈이 달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전쟁하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보죠. 예를 들어 주변 나라들을 보는데, 예를 들어 그 당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요, 모든 나라를 흡수했습니다. 제국이니까. 그리고 노예들을 다 끌어왔죠. 노예들을 다 끌어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일도 시키고, 또 이제 교육 정책이 뛰어나서 바벨론에서는 막 다니엘도 공부할 수 있었고 이런 막 교육 정책으로 하여튼 성공한 케이스인데, 또 하나의 허점 뭐냐면요, 정복한 나라들을, 포로들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인재들을 다 나라에서 빼왔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빼왔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죠. 나라들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기한에 있을 때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했거든요. 실제로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 조그마한 아주 빈천한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한 얼마, 약 5,000명의 사람들만 남아있었다 이래. 물론 그 당시는 인구가 적을 때니까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황폐해지죠. 농사 제대로 못하죠. 아주 연세 있고 연약한 인사는 농사를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겨우 자기네 먹을 것만 하죠. 그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보죠. 보이죠. 이 얘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그런 세상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딱 자랐을 때, 아,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면, 그런 꿈들이 있겠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그 김영삼, 김대중 그 사람들이 그 전기를 보면 둘 다 똑같이 15살에 15살 정도 되면 아마 뭔가 이게 깨어나나 봐요. 저도 15살에 저도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몰랐지만 저는 평생 시바이체 박사처럼 아프리카 데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의사가 되어서 그런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물론 그런 서원하고 전혀 달리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15살에 그렇게 딱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도요, 어릴 때 딱 공부하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책상에 머리에 이제 만화 같은 그림으로 머리에 수건으로 띠를 딱 두르고 책상에 딱 붙어 있어요. 내 꿈은 대통령. 둘 다 똑같이. 근데 그 꿈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삶을 하나님이 아예 미리 택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 꿈을 풀어넣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밝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조은 목사님은 대통령 될 꿈을 꾸었습니까? 15살에? 안 꾸었죠. 그게 안 된 거야. 대통령 아닌 거야. 목사인 거야. 그럼 목사님 될 꿈은 꾸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연푸시. 대통령 꿈은 꿔본 적이 없대요. 사무엘 전도사님은 대통령 될 꿈 꿔봤습니까?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졌다고요? 대통령 꿈을 가졌지만 대통령보다 더 귀한 목사님이 될 건데 뭐, 그죠?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보겠다고요? 잘 보겠네요. 대통령 100개 가져와도 안 부럽습니다. 안 바꿉니다. 하여튼 이 고레스가 어릴 때 딱 볼 때는 이건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나라들을 정복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오지 않고 자치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금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제국에 대한 패단들을 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요, 바사 제국을 딱 세우면서 한 게 뭡니까? 포로들을 돌려주는 정책을 했죠. 아무런 값없이, 유대 포로들을 값없이 다 돌려줬잖아요. 그 바사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아수에르 왕 때 가보면 바사 제국이 그때도 28개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지방화했거든요. 작은 나라들을 다 지방이라 불렀거든요. 지금 말하면 주죠. 지방자치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만 받는 바사 제국이 그렇게 해서 엄청 크게 번성한 제국이었죠. 때가 되니까 이제 헬라에게 딱 먹혔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고레스 때나 또 우리가 나중에 알렉산더 때나 이들 왕은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들을 흡수할 때 보세요. 아니죠, 저거죠. 누굽니까? 이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그 성문을 열어줬다 그랬죠. 그죠? 성문을 안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벨사살 왕 때인데 벨사살 왕은 달신을 섬겨. 근데 그 당시 섬기는 제사장들은 마르둑 신을 섬겨. 이게 뭔가 벨사살 왕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약간 여기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성문을 안에서 열어준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또 볼 때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쳐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왕들은 폭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백성들은요 싫어하죠. 그렇죠? 독재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나 알렉산더가 막 나라들을 정복해서 막 쳐들어갈 때요, 백성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정복했을 때, 고레스가 정복했을 때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폭정과 악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알렉산더나 고레스 앞에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제국이 뻗어나가는 이러한 제국 시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13장 하다 그랬는데, 요때 적그리스도도 보세요. 이렇게 나라들을 표범처럼 장악할 수 있는, 제가 장악이란 표현을 했지만 요때 되면 작은 나라들이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라는 이런 나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해되십니까? 힘으로 막 장악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평화 통일 정책에 의하여 우리도 흡수시켜 주세요. 이런 날이 진짜, 여러분, 가난한 나라인데, 예를 들어 강대국 미국 나라에 흡수시켜 준다 그러면 싫다할까요? 백성들이 원할까요? 백성들이 원하죠. 가난한 나라인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처럼 빠르게, 알렉산더처럼, 그때는 전쟁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진짜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급속도로 장악해 나가면서 전생의 통일 정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닌 데는 여기 7년 환란의 전체가 뭡니까? 두 번째가 전쟁이죠.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평화 정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하나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요때 아마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범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렇죠. 곰, 사자 하면 이 뭐 짐승 중에 왕들입니다.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임파테이션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요 7년 동안 일할 권세를 딱 줍니다. 임파테이션 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는 어떤 권세?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는데, 요때는요 진짜 기독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진짜로 갖게 됩니다. 자, 그의 머리 하나가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보세요. 용과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용은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용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용이 누구를 통해서? 짐승에게 임파테이션. 짐승은요 요때 안 보이는 영적 정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 2마리는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용은 보이지 않죠. 영물입니다. 용이요 사람,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요 대환란 동안 일하게 한다는 거죠.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42달은 이제 전 3년, 후 3년 반이 되고 후 3년 반 동안은요 시작하면서 두 증인이 죽죠. 그리고 바로 이제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고 666표가 발생되기 때문에 42달은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그런 경우 외에는요 기독인들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로만 따진다면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들,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들은요 요때 다 죽는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동안. 그때는요 아직 짐승에게 죽일 권세를 허락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두 증인의 사역이 딱 끝나면서부터는요 두 증인과 함께 누구요? 성도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42달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죽음밖에 없어. 우리가 이기는 방법, 우리 죽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럼 지금 기도를 많이 했는다면요 정말 미련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며 죽을 수 있거니와, 또 지금 기도를 많이 해놓는다면, 준비해 놓는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남아서 끝까지 3년 반을 견디면서 살아남는, 또 그 어떤 도피성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며 영혼들을 계속 복음 전도하며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2가지예요. 강하게 순교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든지, 특별 은총으로 끝까지 사역하든지, 사역하면서 살아남든지. 아멘. 또 사역 받으면서 끝까지 양육 받으면서 살아남든지. 아멘. 이 종류가 있겠죠. 각 족속과, 보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부여받습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안심할
하시고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경배가 자기 임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다 경배하지 않도록 하면 이끄시겠죠. 생명력에 여러분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경배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거네요. 천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보니 한 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쭉 말하는 거네요. 그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데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 마땅히 칼을 죽어라. 마땅히 사로잡혀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을 절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부활을 절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순식간에 다시 살아나. 죽으면, 아니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우리 영은 죽지 않고 바로 우리 몸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로 나와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1000% 믿기 때문에 마땅히 칼에 죽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죽음 다음의 세계를 모른다면 두려워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진짜 어떤 상황이 만날지라도 목숨 걸고라도 이 짐승에게 따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우리는 참 그 슬픈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많은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했죠. 그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회 그 일장기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신사참배,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죠? 그리고 그 황제 교황에게 절하는 그 신사참배인데 그거를 다 참배했죠. 한경진 목사님까지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거 절하지 않으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사건을 우린 잘 압니다. 그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이 참 이게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표에 대한 이 교육이 절대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고 666표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시켜야 되고, 그동안 많이 물론 속았죠. 우리는 가르치는 때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배우는 때였지만 크레디트 카드가 신용카드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뭐 그럴 때는 그런가 저런가 했는데 지나가보니까 전혀 웃기는 소리였고, 그죠? 그리고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 아니죠. 지금 666이 아니죠. 나중에 666이 그런 식으로 올 수는 있지만 절대 666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참 못 일을 걸었고, 그죠? 엄청 고통하고 감옥 안에서도 엄청 고통하고 실신하고 고통하고 온갖 고문. 우리가 그 유관순 여사 고문 당한 거 엄청 알잖아요. 뭐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으로서 고문 무지무지 당했거든요.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정말 아쉬워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다고 할 정도로 그런 참 애국심으로 순교했었는데, 우리가 662표 때문에 진짜 그 정도의 고문을 당한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둬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은 유익을 본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한 분이 화형으로 죽었거든요. 그 장작개비 올려가지고 위에 화형으로 죽었어요. 화형으로 죽었는데, 아니 자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화형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 영혼을 싹 데려가더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만난 사람이 옛날에 그가 화형을 당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크게 고통 당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나 고통 안 당했다고.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걷어갔다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또 이 666 대환란을 위해서 지금 미리 알고 미리 기도를 많이 준비한다면 초자연적인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에 공급도 있을 것이고, 초자연적 예를 들어 잘 곳이 없다. 얼마나 인생이 산에서 들에서 살인다면 고생입니까? 근데 잘 곳이 없다. 근데 기적적으로 잘 곳이 예비됐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뿐 아니라 그때도 날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이런 세월이 되겠지만, 잘 곳, 먹을 거, 또 예를 들어 순교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너무 큰 고통 당하지 않고 생명을 싹 데려가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아마 있을 거라 봐요. 할렐루야. 여기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그랬는데 칼이 한 번에 확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단번에 참수형이었잖아요. 단두대에서 목이 탁 잘리는 참수형. 근데 뭐 그런 옛날에 누구더라, 송명희가 지은 그 어떤 표에 대한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도 고문 받는 거 엄청 무섭게 막 고문 받는 게 그려진 내용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본 내용 중에 참 많이 있었죠. 대환란 뭐 이런 거 참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거는 다 상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재앙을 알지만 나팔재앙은 성령이 인침받은 자는 피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또 대접재앙은 나중에, 대접재앙은 뭡니까? 짐승의 우상과 표를 딱 지나고 나면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우상과 표 때문에 막 순교가 발생하고 막 하는데, 이게 7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끝쯤이겠죠. 끝쯤에 하나님이 대접장을 전 세계에 쏟아부어가지고 그들을 끝에 완전히 진멸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이 기도해 놓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마다 피할 길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먹을 거든 잠잘 거든 고통당할 거든 피할 길을 꼭 주실 줄 믿어요. 이걸 날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상황 닥치면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겠죠. 아마 일찍 잡혀서 일찍 죽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부지런히 미리 준비하는 거. 그때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 못하고 그게 정확한 정체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 하잖아요. 뭐 이것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닌데 나라에 대한 그냥 어떤, 그쵸, 나라가 감사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감사고 어떤 경외심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숭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 대한 감사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 신사참배도 정확한 지식이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고,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합격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갑자기 닥친 사건들이었고, 지금은요 이게 2000년 동안, 그죠? 1950년 동안 666표에 대한 교육은 이때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는 건데, 우리 태어나서 지금 평생도록 이거는 어디서 들은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읽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정말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거 받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게 무슨 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표는요 경배 한 표예요. 내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면 그 사람은 통과돼서 표를 찍어줘요. 먹고 살 수 있다. 표를 찍어주죠. 그럼 그걸로 미정원이고 뭐 마트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표가 없는 거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단을 섬기겠습니다. 이 표거든요. 사단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면 표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생체 20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도장이면 지워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다 표를 딱 찍으면 그걸로 모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 표는요 그냥 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치매 걸린 사람들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이런 표가 아니라 신앙의 표라니까요.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 뭐 편리해서 그런 칩을 어디 많이 찍어서 편리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디 중요한 데가 있다. 표를 찍은 사람만 딱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요즘은 안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칩을 찍은 사람만 그 중요한 금고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생체 이식 칩이죠, 일종의. 그런 거 이용한데도 지금 그거는 666표가 아니고 666표는 정확하게 사단에게 경배하고 받는 표라니까요. 사단에게 경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단에게 경배하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13장 좀 다 안 읽었죠.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까는 바다라 그리고 바다 전 세계 나라들 백성들 가운데 올라온다 그랬고요.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말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내.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거의 목사 선지자. 그래서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같이 말을 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잘하더라. 말을 하더라. 예수님처럼 거룩해 보이고 용처럼 말을 잘하더라. 옛날에 히틀러 말 엄청 잘했잖아요. 히틀러가 말하면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확 리더했잖아요. 사단이죠, 사단. 용처럼 말을 잘하더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니 땅 하면 여러분 아까 바다 할 때는 나라들 이렇게 말한다면 땅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실제 땅도 말하지만 땅 하면 많이 사람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가진 종교입니다. 종교로 사람 마음을 확 잡는다는 거거든요. 종교로. 분명히 이게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어떤 종교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종교로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요. 누구한테 경배하게 합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선지자. 처음 짐승에게 다 연결을 해요. 처음 짐승을 추종하게 해요. 그렇게 보이네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죽게 되었더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랐다 그랬죠. 13절에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예를 들어 큰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큰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엘리야도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선지자 목사님. 능력 있는 종이잖아요. 큰 능력 있는 종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 사역할 때 하늘에 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옛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리모델링 많이. 옛날에는요 중앙에 기둥에 새까맣게 탄자국이 있었어요. 영적인 불인데도 실제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타버렸어. 여러분 실제로 그 윤석주 목사님도 옛날에 사회 갈 때 등에 그 암 환자인데 등에 팍 안 쏘였는데 손바닥 자국이 새까맣게 확 타버렸어요. 암이 타버렸어. 그런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게 불사에 가지만 불이 뜨겁기도 하고 안 뜨겁기도 하죠. 목사님은 뜨겁습니까 혹시? 안 뜨겁네. 그쵸. 사람한테 들리죠. 이분이 엄청 불과 기름을 많이 받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뜨겁진 않네. 그죠? 심하게 뜨겁진 않죠. 그러니까 뜨겁기도 하고 안 뜨겁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뜨거운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뜨거 그래요. 나중에 뜨겁냐 물어보면 안 뜨거운데 자꾸 자기 입에서 뜨겁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불이라 영이 뜨거워서 뜨거 그래요. 실제로 나갈게 해도 이 사람 말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이 나갈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영적인 불이라 뜨겁기도 하고 안 뜨겁기도 하거든요. 각 사람마다. 근데 그래서 이천석 목사님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는데 실제로 진짜로 눈에 보이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표징으로 그 윤석주 목사님도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이런 거는 종들이 참 많이 겪죠. 저도 옛날에는 그 김계 원장님 한 시대 지났지만 옛날에 전성기 때 그분 목요일마다 자주 가서 이렇게 사역을 봤는데 저는 영이 안 열려서 안 봤지만 그 옛날에 그 비디오 같은 데 보면 그게 찍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새파란 불 있죠. 새파란 불이 비디오 찍혀 있었어요.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불사역할 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찍히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막 암병 치료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안 보이지만 뜨겁지 않지만 어떤 데는 표징으로 뜨겁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는 표징을 주시죠. 요때는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이거 영적인 불 아니면 진짜 불? 진짜 불이 사람들 앞에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엘리야 때는 불이 열왕기상 18장에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이 영적인 불도 있고 육적인 불로 사람 눈에 보이도록 표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역하는 많은 종들도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한 번에 어떤 큰 대형 집회 갔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 쫓는 사역 때 확 나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주의 종이 나가 하는데 손 양쪽에서 그 광선이 있잖아요. 새파란 광선이 쫙 나가는데 자기가 그거 보면서 나가 떨어졌대. 큰 사역장은 그런 능력, 세계적인 종들은 그런 능력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아멘. 실제인 겁니다. 그런 걸 표적으로 하나님이 또 일부러 보게 하시죠. 간증하라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라고 이렇게 간증하라고 막 이렇게 보게 하시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 땅에 때려오게. 그러니까 요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쫓겠어요. 그죠? 목사님이든 누구든 선지자든 추앙하겠죠. 막 따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은 무조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가 추종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쪽으로 경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쪽으로. 14절 짐승 앞에서 보세요. 짐승이 누굽니까? 여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다 주었죠. 또 적그리스도는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임파테이션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거는요 여보세요. 이게 다 사단이 딱 흉내내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도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나중에 성령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에게 할렐루야. 보내셨죠.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마치 성령님에게 임파되신 된 것처럼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 삼위일체이시라 함께 오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령님에게, 영으로 육체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께 그대로 주셔서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대로 이렇게 임파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죠. 사단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마치 삼위일체식으로 이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요. 하나로 사역을 해요. 하나가 없이는 안 되는 걸 셋이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로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마지막 때는요, 불 떨어진다면 불의 종 조심해야 됩니다. 자,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보세요. 요즘은요, 복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짐승들도 실제로 복제해가지고 실제로 동물들이 많이 살아있죠. 사람도 복제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AD 95년에 이루어진 건데, 사람도 복제 시대가 됐고요. 복제해서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실제 아직 사람이 복제됐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짐승 복제까지는 갔을 겁니다. 사람 복제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을 텐데, 짐승은 복제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건 창조의 능력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단이요, 창조의 능력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사실은 복제라는 자체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사단이 온갖, 아까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머리가 7개, 완전한 머리로 동물도 복제하고 짐승 복제하고 사람까지 복제하려는 이때 와 있죠.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다 보면 짐승 복제 성공인지 사람 복제 성공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AI도 같은 것도 많이, 사람 같은 것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머리보다 더 뛰어난 AI도 막 지금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사람 복제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행해지면 안 되죠. 근데 사단이 알 수 있는 최고 마지막 죄가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건드리는 거죠. 사단이 가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죄라고 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처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사단도요, 사단이 바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이 바라가는, 이 사단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죠. 이제 여기가 13장이니까 3년 반만 지나면 사단은요 불과 유황못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 더 이상 어떻게 참남하다 할 정도의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죄까지 다 갑니다. 그렇지. 인간 복제까지 이루어지겠네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할 때고,
시대적으로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짐승 두 마리가 언제 나타날지, 2000년 동안 아직 안 나타날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도 이들이요, 이런 일들이 곧, 그래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걸 기록할 때도요, 자기가 맨 처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이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갈 줄은 사도 요한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두 마리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일어난다 이런 기록이지만 이들이요, 그래서 그 후에 많은 기독인들도 이들이 아마 누굴 것이다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굴 것이다. 특히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일 것이다 많이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666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죽었고 베드로가 죽었던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네로 카이사르예요. 헬라어로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요 666이 돼버려요. 히브리어로 환산해서 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1, 2, 3, 4 1000명 3000 숫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들은 그때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알파벳이 숫자예요. 숫자가 1, 2, 3, 4, 5, 6 알파벳, 예를 들어 우리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있잖아요. 그게 1, 2, 3, 4 숫자예요. 근데 10까지 딱 가면 그 다음에 11이 아니야. 10까지 딱 가면 그 다음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까지 딱 가면 그 다음 200, 300, 400 히브리가 22자밖에 없기 때문에 딱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천배나 많게 하겠다 이거는요, 그들은 셀 수 없는 숫자라 억수로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500을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500을 갖다 주겠다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400 글자하고 100 글자를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 기억 니은, 기억이 400이고 예를 들어 니은이 100이라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딱 갖다 놓으면 그게 500이에요. 그렇게 숫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딱 숫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일자하고 예를 들어 일자하고 6자하고 5자를 갖다 놓다 그러면 16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이거를 히브리 글자로 딱 해가지고 그거를 숫자를 딱 환산하면요 플러스 하니까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가 666인가? 근데 이미 AD 67년에 죽었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 죽었는데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로는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살았죠. 하여튼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666인가 뭐 로마 교황인가 이런 말들은 시대적으로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김일성도요. 김일성이란 단어도 이렇게 바꿔서 하면 그것도 또 666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도 로마 교황 모자 쓰고 있죠. 로마 교황 머리에도 하나님의 대리자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 한 사람에 그것도 666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적으로 666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666일까? 적그리스도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요한 1세에도 계속 봤지만 시대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요한도 그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요한도 요때 AD 95년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시대적으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발행하는 적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짐승이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옵니다. 그 표를 못 받으면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표가 뭐라고요? 그의 수는 666. 그러니까 666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 그때는 사람 이름마다 다 숫자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150, 뭐 이렇게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더하면 그 사람마다 숫자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네로 가이사르는 666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그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엄청난 환란의 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사단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사단의 그 표를 받지도 않고 절대 예수로 믿음으로 통과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인정받는 순교자라든지 인정받는 정말 들림받는 자라든지 그러한 반열에 세워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